말씀 보시겠습니다. 주보에 기록된 대로 여호수아 5장 13절부터 15절로 짧은 말씀이죠. 오늘은 여호수아 5장 13절 끝부분입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눈을 들어 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느니라. 여호수아가 나아가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여 우리 적들을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 적들을 위하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제가 썼는데 어쨌든 대장이나 장관이나 조금 다 다른 부분이 있지만 같은 의미에서 이해하고요. 여호와의 군대 대장의 제목을 현현이라고 정했는데 그런 제목으로 말씀드립니다. 오늘 특별히 이제 설교 제목 중에서 우리가 잘 쓰지 않는 현현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제목에 여호와 군대 대장 그런 장군의 현현이라는데 현현이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 한자로 보니까 나타나는 뜻이 나타난다. 현자가 두 개나 글자 모양은 다른데 똑같은 문구로 되어 있네요. 나타날 현자. 제가 이제 한문사전 찾아보니까 현현이라는 말이 나타날 현, 나타날 현이고 무슨 뜻이냐면 무언가 분명하게 어딘가 나타난다. 아주 명백하게 나타난다. 쉽게 얘기하면 제가 우리 권사님 집에 찾아가면 권사님 집에 제가 나타난 거잖아요. 그런 거 말하는 겁니다. 누군가가 어느 장소, 어떤 사람, 어떤 반에 이제 찾아가면 거기 나타나는 것을 현현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여호와의 군대 장관의 현현이라는 말은 여호와의 군대 장관 그 대장이 여호수아 앞에 나타났다라는 거죠. 오늘 그 사건 이야기를 들어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이냐 하면 위로의 하나님, 격려의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왜 제가 이 앞부분에서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 격려의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드리냐면 이게 오늘 성경에 굉장히 오늘 본문의 중심 주제로 등장하는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위로의 하나님, 격려의 하나님. 이것은 제 얘기가 아니라 성경에 있는 얘기입니다. 여러 군데가 있지만 그 중에 한 군데를 소개하니까 고린도후서 1장 3절부터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또 그 다음에 여기 3절 4절에는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여기 보니까 두 절 말씀인데 위로라고 하는 말씀이 몇 번 등장하면 한 번, 그 다음에 두 번, 세 번, 네 번이 등장해요. 그러니까 짧은 성경 말씀 속에 똑같은 단어가 여러 번 등장하는 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근데 오늘 여기 고린도후서 1장 3절 4절에서는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하나님의 참된 하나님의 모습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이야기하는 중에 위로라는 말이 네 번씩 나와요.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이다. 또 격려하시는 하나님이다. 특별히 하나님은 믿음을 살다가 또 주님을 위해서 살다가 또는 주님이 주신 사명을 해서 헌신하다가 이제 지치고 피곤한 사람들 또 세상에서 믿음을 살다가 세상과 마귀에서 시험과 혼란을 당해서 힘이 든 사람들 이런 사람을 찾아오시고 그 속에서 그와 함께 하시면서 위로해 주십니다. 그래서 지친 사람들에게 새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는 그런 분이 하나님이다. 또 사명을 위해서 헌신하다 보면
이제 힘들죠. 그래서 이제 사명을 위해 헌신하다가 그 헌신해야 되는 여러 가지 주변 상황이라든지 환경이 너무 어려워서 힘들기도 하고, 또 이제 어떤 경우는 세상과 사탄의 그 집요한 방해 공작 때문에 힘이 들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죄일하다가 많은 분들이 주변 환경 때문에 낙심하기도 하고 실망하기도 합니다. 우리 권사님들도 그런 때가 있을 것이고 저도 그런 때가 꽤나 많이 있습니다. 요즘에 뭐 많은 목사님들이 좀 그 현실적인 상황 때문에 사역하는데 굉장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즘 많은 목사님들이 정년까지 목회를 하지 않냐고 한 4-5년, 빠른 4-5년, 보통 2-3년을 일찍 결혼을 해요. 너무 힘들으니까. 근데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시 위로하신다 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찾아오시 위로하신다. 그리고 또 일을 더 잘하시도록 격려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특별히 여호수아와 관련돼서 생각하는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은 당신이 주신 사명을 위해서 이제 헌신하러 봉사하러 일할 자리에 가는 사람을 찾아오십니다. 사실 우리가 어떤 주님으로부터 사명을 받고 어떤 자리에 일하러 갈 때는 두 가지 마음이 겹칩니다. 두 가지 생각이 겹쳐요. 그게 뭐냐면, 하나는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셨으니까 그 사명에 주신 하나님 감사하고, 또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헌신한 결과 나타날 열매를 기대하고 소망과 꿈을 가지고 부푼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사명 현장을 가는 마음도 있어요. 그러나 또 한 가지 정반대의 마음은 사명을 감당하러 가는데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을지, 또 사명을 감당해서 헌신하니 어떤 일이 닥칠 때 그것을 어떻게 내가 대처하는지, 이런 것 때문에 또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지만 그 사명을 감당해서 헌신해서 반드시 좋은 결과가 나타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여러 가지 때문에 두려움과 걱정 속에서 이제 사명 현장을 걸어가는 것도 모든 주의 일꾼들의 이제 공통된 마음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러한 일꾼들도 이러한 주의 종들을 찾아오셔서 위로하시고 격려하십니다. 특별히 오늘 보는 말씀은 그 깊은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앞부분에서 얘기 드릴 수 있는 게,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냐, 힘들고 지치고 어려운 우리를 두려움과 떨림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일꾼들을 찾아오셔서 위로하고 격려하시는 하나님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본문으로 들어가기 앞서 먼저 우리 성도님들에게, 우리 두 분 권사님과 임경현 성도님과 저에게, 또 우리 성모님에게 주의 은총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뭐냐면, 살면서 믿음 생활하는 가운데 또 주의 일을 하다가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을 만날 때 찾아오시고 함께 하실 도우시는 예수님 만나고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를 받으므로 비록 현실이 어렵고 힘들어도 그걸 극복하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본문으로 들어갑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하나님께서 사명을 감당하는 현장으로 가는 여호수아를 찾아오셔서 위로와 격려하시는, 그리고 이제 그 여호수아가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어떤 자세에 서야 될 것인가를 말씀하는 이 이야기를 본문에서 좀 더 깊이 살펴보도록 합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크게 네 부분으로 나누어서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물론 이걸 짧게 한 부분을 엮어서 할 수 있는데 그러면 좀 너무 뭉뚱거리는 것 같고, 본문을 분석하고 살펴보기 위해서 네 부분 정도로 이렇게 나누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5장 13절 앞부분에서 말씀드리는데, 이것은 여호수아가 만난 분이 누구냐. 제가 그래서 설교 원본에 그렇게 써놨습니다. 여호수아가 만난 존재. 여호수아가 누구를 만났느냐, 이걸 얘기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로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요단강을 건넙니다. 그리고 길갈이라는 곳에 도착을 합니다. 여리고에 가까운 거기서 백성들이 요단강에 주워온 12개의 돌을 가지고 이제 요단강 건너는 모습과 또 그에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기 위한 기념비를 세웁니다. 그리고 할례를 행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표시가 되는
할례를 행하고 또 하나님이 이스라엘 출애굽시키고 지금까지 인도하신 것을 감사하면서 유월절을 지키고 또 백성들에게 또 후손들에게 그 가르치는 인식을 행합니다. 그런 후에 이제 여기서 멈추지 않고 여호수아는 백성들을 이끌고 계속해서 이제 가나안 땅에 전진합니다. 근데 가나안 땅에 전진하는 가운데 이제 제일 먼저 통과해야 될 자리가 뭐냐면 여리고성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리고성을 점령하기 위해서 여리고로 나갑니다. 사실 이제 요단강을 건너긴 했지만은 요단강도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면 반드시 건너야만 되는 강이었던 것처럼 여리고 역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면 반드시 통과해야만 됐습니다. 그것 때문에 여호수아는 이제 요단강을 건넌 다음에 제일 먼저 해야 할 큰 일은 뭐냐면 여리고 점령을 정한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죠. 여리고 점령을 하는 것을 제1차 공격 목표로 정합니다. 왜냐하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리고가 가나안 땅으로 가는 길목에 있었기 때문에 반드시 그게 통과했기 때문이고요. 또 여리고를 점령하면 그 가나안을 정복하는 데서 크게 도움이 돼요. 왜냐하면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정복한다는 그 굉장히 어려워져.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군세나 뭐 여러 가지 볼때 가나안 땅이 크니까 어려워요. 그래서 만약에 가나안에는 모든 족속들이 함께 뭉치면 전쟁하는데 그만큼 힘이 듭니다.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뭐가 필요하냐면 가나안의 지역의 남쪽, 북쪽 여러 지역에 있는 그 가나안 거민들을 분열시키고 흩어놔야 됩니다. 그것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 여리고 점령. 여리고가 가나안 땅의 한 일부이기 때문에 여리고를 점령하면 가나안 땅에 사는 사람, 가나안 남쪽 지역에 사는 사람들과 가나안 북부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이제 분열할 가능성이 커요. 이것 때문에 여호수아는 또 이제 이스라엘을 여리고를 점령하기로 결정을 하고 여리고를 향해 행군합니다. 그러다가 오늘 본문에 보니까 3절에 보니까 드디어 여호수아가 군대들과 함께 백성들과 함께 여리고에 가까운 곳에까지 갔습니다. 이제 여리고를 향해 나가는 여리고 가까운 곳인데 저는 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좀 궁금했어요. 지금 여호수아가 이제 길가를 출발해서 여리고를 향해 나가다가 여리고 가까운 곳에 도착했는데 여기가 어디쯤 되는지 궁금했어요. 그리고 여호수아가 도착한 것이 길갈에서는 얼마나 떨어졌는지 또 여리고에서는 얼마나 떨어졌는지 궁금한데 성경에 아무리 뒤져봐도 그 거리에 대한 이야기는 없어요. 그리고 또 제가 이제 아무래도 성경에 관한 여러 가지 연구 서적들 자료들이 많이 있으니까 제 나름대로 찾아봤는데 그 거리가 얼마나 되는지에 대한 기록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이 말씀을 하냐면 지금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군대가 여리고 가까이 왔는데 지금 그것이 거리가 얼마쯤 되는지 몰라요. 근데 분명한 여리고성으로 비교적 가까운 곳에 도착했습니다. 거기서 누굴 만나느냐? 이거를 13절에 보니까 한 사람을 만났습니다. 근데 그 사람은 칼을 빼어 손에 들고 여호수아를 맞서 있는 거예요. 여호수아를 바라보고 서 있다는 그런 얘기가 되겠죠. 여기서 이제 우선 여호수아 앞에 맞서 있는 한 사람이 누구인지는 이제 다음 14절에서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거기에 대답이 나오니까. 근데 이제 이분이 칼을 빼어 손에 들었다. 이건 뭐냐면 이제 지금 여리고성 점령과 가나안 정복 전쟁의 의미를 알려주는, 그리고 그 전쟁이 무슨 전쟁이냐는 걸 알려주는 얘기죠. 그리고 그분이 칼을 빼어 손에 들었다는 것은 한마디로 여리고성을 점령해야 할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군대를 돕는다. 어떻게? 사실 지금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리고성을 점령해야 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군대는 한편으로는 희망도 있고 꿈도 있고 또 기대감도 있지만 또 다른 면에서 볼 때는 여리고성은 난공불락의 도성이고 자기는 약하니까 어떤 그것 때문에 보는 두려움과 공포도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위로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을 보낸 거죠. 하나님의 사람이.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우리가 이제 14절 들어가기 전에 말씀드리는 건 지금 13절에서 나타난 여호수아 앞에 서 있는 이 한 사람은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보통 사람이 아니고 이제 요 말씀만 가지고 와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계획을 여호수아에게 전하러 온 하나님의 사자입니다. 이 사자가 칼을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호수아를 찾아온 하나님의 사자가 칼을 들고 있다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예요? 여리고 성 전국 전쟁은 또 이제 가나안 땅 전국 전쟁은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방 나라들만의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싸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싸움. 하나님께서 죄악으로 가득 찬 우상으로 가득 찬 그곳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들어가 정착하고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평강으로 가득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이제 그 잘못된 걸 몰아내기 위한 싸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리고성 전쟁도 그렇고 가나안 정복 전쟁도 이건 이스라엘 백성의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쟁입니다. 그걸 성전이라고 그러죠. 그것은 이제 그게 이제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었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말씀해 있었어요. 그래서 결국 이 여호수아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자기 앞에 칼을 들고 서 있는 어떤 사람, 하나님의 사자를 만난 겁니다. 근데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이제 요 얘기에서 제가 이제 교훈을 말씀드렸는데, 여호수아가 그때 뭘 하느냐? 이제 그게 뭐냐면 질문을 합니다. 질문을 해요. 무슨 질문하냐면, 지금 여기 여호수아가 오늘 본문을 보면 자기 앞에 선 사람을 그냥 하나의 사람 정도로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 적들을 위하느냐. 분명히 지금 자기 앞에 선 사람은 하나님의 사자인데 여호수아는 그분이 하나님의 사자인 걸 몰라요. 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찾아오실 때 찾아오신 방법이 성서에 의하면 여러 가지 방법이지만 오늘 방법은 사람의 모습 찾아오신 사람의 모습으로 찾아오셨기 때문에 여호수아는 이분을 몰라요. 오히려 지금 여호수아는 전쟁을 앞둔 상황이니까 지금 이 자기 앞에 선 그분을 좋은 감정, 좋은 생각, 우군으로 이렇게 인정하고 보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게 이제 사람들에 따라 생각이 다를 수 있지만 여호수아 입장은 정당한 거예요. 왜냐하면 여호수아는 백성들이 그 지도자잖아요. 그 지도자이기 때문에 선택을 잘해야 됩니다. 근데 지금 전쟁 중에 있는 상황에서는 또 전쟁을 앞둔 상황에서는 사실 그 정체가 불분명한 사람을 무조건 신뢰할 수는 없는 겁니다. 여호수아 입장에서는 지금 자기 앞에 선 사람이 누구인지 몰라요. 어떤 사람인지 몰라. 그렇기 때문에 이분을 무조건 자기를 돕는 우군으로 생각할 수는 없는 겁니다. 어쩌면 적일 수도 있다. 그래서 이제 경계를 하는 거죠. 그 경계하는 가운데 묻는 질문이 당신은 우리를 돕는 우군이냐? 아니면 우리가 여리고성을 점령하는 것을 방해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을 방해하는 적이냐? 이렇게 묻습니다. 이것은 이런 질문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참 이게 어쩌면 현대인들의 비극이고 또 성도들의 영적 생활의 안타까움인데 사실 사람과 사람 사이 가장 좋은 건 모든 사람들 서로 믿어주는 게 가장 좋은 거예요. 또 심지어 교회 안에는 더더욱 그렇죠. 모든 사람들이 서로 믿어주는 게 가장 좋은데 근데 그러기에는 너무 큰 위험성과 함정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마귀는 이제 우리 흔히 말하기를 양의 탈을 쓴 일이라고도 표현하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아주 위장을 잘하는 아주 그 속에는 무서운 독이 있는데도 겉으로는 아름다운 향기로 아름다운 모습으로 위장한 그게 마귀잖아요. 그런 마귀가 다양한 형태로 우리에게 다가오면 특히 현대 사회에서는 이단이라든지 또 뭐 그런 문화 사상을 가지고 우리에게 접근해 옵니다. 그래서 그들을 경계하지 아니하고 그들 조심하지 않으면 우리 영이 병들 가능성 또 위험성이 아주 많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우리 영이 죽을 수도 있고 믿음을 다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가 사람을 믿어야 하는 건 맞지만은 그래 우리가 정체를 잘 모르는 사람들은 최선을 다해 우리가 사랑을 주고 섬겨줄 필요는 있지만 그러면서 우리 영성을 위해서 우리 영적 건강을 위해서 바른 믿음을 위해서 정체가 불분명한 사람들의 세력에 대해서는
또 그런 이론들에 대해서는 좀 경계하고 또 조심하고 그러면서 그 정체를 알아내기 위해서 성경을 근거해서 아주 심각한 밀도 있는 아주 그 깊이가 있는 질문을 계속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 질문하고 계속 물어보다 보면 어느 순간에 그 정체 불분명의 사람들이나 어떤 단체의 정체가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데서 보면 정체가 불분명한 사람들을 향해서는 여호수아가 그랬던 것처럼 너는 누구냐? 당신은 어떤 존재냐? 이런 질문을 계속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을 오늘 13절을 통해서 느낍니다. 그러나 또 그러면서 위에 부분에 보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호수아 앞에 한 사람이 나타나는데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리기를 13절 말씀만 보면 하나님의 사자이죠. 하나님의 사자가 칼을 떼어들고 여호수아 앞에 나타난 건 여호수아를 위로하고 격려하고 또 소망과 용기를 주게 합니다. 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사명을 위해서 사명 현장으로 가는 우리들 또 이제 헌신하러 가는 우리들 그때 이제 한편으로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 한편으로는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나가는 우리 찾아오시고 우리에게 위로와 격려를 해주십니다. 물론 이제 조금 그 정책을 여호수아가 처음엔 몰라서 좀 안타까움을 얘기하는데 또 이게 어쩌면 우리 인간의 한계, 인간의 부족합니다. 인간은 영적으로 좀 영안이 흐려져 있고 영적 지혜가 부족하고 육체를 안고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호수아가 전에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있고 말씀도 들었고 그러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몰라보는 하나님을 보낸 사자를 몰라보는 그런 실수 아닌 실수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보면 우리 역시 여호수아와 다를 게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우리의 부족함과 한계가 있음을 고백을 하면서 더더욱 이제 신중하게 신앙생활하는 그리고 하나님의 은총과 성령의 인도를 더욱 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제가 첫 번째 두 번째 얘기 같이 해버렸네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얘기 넘어갑니다. 제가 준비한 세 번째 순서인데 뭐냐면 여기 오늘 이제 여호수아가 자기 앞에 선 사람을 향해서 좀 쉬운 말은 당신이 누구냐? 우리 편이냐? 적군이냐? 이렇게 질문할 때에 그 질문을 받은 그 사람이 자기 정체를 밝힙니다. 뭐라 하냐면 아니라 그러니까 나는 너의 적도 아니고 적이 아니다. 그러면서 뭐라 하냐면 나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으로 지금하느니라. 여기서 지금 분명히 밝히는 것은 지금 여호수아 앞에 서 있는 칼을 빼들고 서 있는 그분이 군대 장관이다. 누구? 하나님의 군대 장관이다. 이거는 뭐냐면 바로 여리고를 점령하기 위해 전쟁하러 나가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을 돕기 위해 찾아온 군대 장관이다. 라는 사실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이제 결국 이거 처음에는 그 정체가 밝혀지지 않았지만 여호수아의 질문을 받은 하나님의 군대 장관이 자기의 정체를 분명히 밝힘으로써 여호수아는 이제 자기 앞에 선 분이 누군지 알게 되었고요. 그렇게 되므로 이제 드디어 여호수아는 자기에게 위로와 격려와 도움을 주기 위해서 온 하나님의 사자를 만났고 또 이제 자기 이제 앞으로 전쟁하는 자기와 자기 백성 도울 하나님의 사자들을 만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일을 통해서 더욱더 힘을 내고 용기를 얻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네 번째 얘기가 뭐냐면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영적 건강을 위해서 또 바른 신앙생활을 위해서 우리가 영적인 관심과 또 궁금증, 호기심을 가지고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영적인 질문을 할 때 말씀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기타 어떤 역사적인 사건을 통해서 당신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려주는 그런 하나님의 사실을 오늘 14절을 통해서 발견합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기도할 때 물론 이제 필요한 경우에 뭘 달라고 간구하는 그런 기도도 많이 해야 되지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여러 가지 궁금증이 생길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저도 오늘 어제 이제 오후부터 이 말씀을 집중적으로 읽었는데 읽다 보니까 저에게도 궁금증이 많이 생겼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설교를 메모를 하면서 이 부분은
내일 새벽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 집중적으로 물어봐야겠다, 질문해봐야겠다 하고 한 서너 가지를 적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새벽기도 하기 전에 이미 이제 여러 가지 성경을 읽고 또 다른 서적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왜 하나님의 군대 장관을 여호수아에게 보내는지 그 이유를 알게 된 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군대를 위로하고 격려하고 용기를 주기 위해서, 또 그를 도와주기 위해서, 또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닌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저와 우리 권사님들이, 또 우리 대민주 성도님들이 성경을 읽으면서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나름대로 느끼는, 적어도 영적 생활에 관심 있는 분들이라면, 신앙생활에 관심 있는 분들이라고 하면, 진리와 성경에 관심 있는 분들이라고 한다면 때로는 궁금증이 생길 거예요. 질문이 생길 겁니다. 의문이 생길 겁니다. 우리 머리로 도저히 이해되지 않은 그런 일이 생길 것입니다. 그때 그 의문, 궁금증을 갖는 것을 그 신앙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의심하는 건 불순종이지만 이건 진리를 알기 위한 것이니까, 그런 경우는 하나님 앞에 이건 어떤 의미가 있고 어떤 뜻이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뭐 이런 질문들, 영적으로 근본적인 질문들을 하나님 앞에 많이 드리는, 기도와 묵상을 통해서 이 질문을 많이 드리고, 그러니 그 해답을 찾기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질문을 하는 가운데, 또 기도하는 가운데 계시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계시를 받고 숨겨졌던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분명히 이해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자, 이제 그 다음에 서대 설교입니다. 그 다음에 할 얘기가 이제 여호수아가 이렇게 질문을 했고, 또 그 질문에 하나님의 사자가 곧 여호수아의 군대 대장이 자기의 정체를, 여호수아의 군대 장관이 그 정체를 밝혀줍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한 일이 뭐냐, 또 다른 반응을 보이는 게 뭐냐면 질문입니다. 그 질문은 굉장히 신앙적 질문이에요. 이게 뭐냐면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다 그랬습니다. 엎드려 절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 여호수아는 인간적으로는, 또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지도자입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대장이에요. 이끄는 지도자이고 선생이고 뭐 일꾼입니다. 그래서 사회적으로는 여호수아가 위치상으로 백성들의 위에 있는 그런 신분이면 분명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보내는 하나님의 사자 앞에는 하나님의 일꾼에 불과하고 하나님의 종에 불과했습니다. 이 사실을 여호수아가 깨달은 거예요. 내가 백성들 앞에서 지도자인 그들을 이끈 사람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오히려 굴복하고 엎드리고 겸손해야 하고 그분의 뜻을 따르는 종이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이 사실을 느꼈기 때문에 여호수아가 한 일은 뭐냐면 오늘 본문 14절에 보니까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다. 가장 낮은 자세, 가장 겸손한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엎드렸다는 얘기고 하나님께 경배를 드렸다 라는 것이죠. 우리들에게 필요한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우리는 세상에서는 나름대로 위치를 가질 수 있고 지위를 가질 수 있습니다. 또 어떤 권세도 있을 수 있고요. 또 어떤 강한 힘도 가질 수 있고 사람들을 이끌고 다스릴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설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면, 또 우리에게 그런 실력과 능력이 있다고 한다면 그런 자리에 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호수아가 그랬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는 절대로 우리 대장이 아닙니다. 왕이 아닙니다. 주인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꾼이고 하나님의 종이고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여호수아가 그랬던 것처럼 사람들에게는 물론 겸손해야 되지만 특별히 하나님 앞에서는 가장 낮은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의 엎드려 절하고 하나님께 경배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될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부분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합니다. 여기 좀 중요한 말씀 제가 하나 안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엎드려 절한 다음에 이 말씀 아주 큰일 날 뻔했는데요. 여호수아가 엎드려 절한 다음에 한 얘기가 뭡니까?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경배드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사자 앞에 엎드린 이제 이 말 다른 말은 하나님이 사람의 모양을 입고 오셨는데 그분 앞에 엎드린 여호수아가 질문하는 거예요. 무슨 말씀 하시렵니까? 이 말 속에는 어떤 의미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자세가 됐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는 마음과 자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내가 하나님의 사람을 살아가는 필요한 말씀을 해 주십시오. 또 하나님의 일을 하는 방법에 대한 말씀도 알려주십시오. 하여튼 하나님 내게 주신 말씀 있으면 무슨 말씀인지 하십시오. 나는 듣겠습니다. 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가져야 될 신앙의 자세가 바로 이거라는 거죠. 오늘 제가 이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떤 글을 보니까 참 재미난 글인데 우리 성도들에게 요즘 성도에 필요한 신앙은 입의 신앙이 아니라 귀의 신앙이고 몸의 신앙이다. 이런 문구를 봤는데 참 인상적이고 제가 이게 가장 좋은 말이다 이렇게 여겨졌습니다.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여호수아와 같이 입의 신앙이 아니라 귀의 신앙을 가져야 되고 몸의 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자, 그럼 입의 신앙은 뭡니까? 입의 신앙이 말을 많이 하는 거예요. 말을 많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 말을 많이 하는 거예요. 내 말을 많이 하는 거. 사람은 자꾸 들을 생각을 안 하고 자기 말만 많이 하려고 하는 이게 입의 신앙입니다. 그런데 입의 신앙은 그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데 그렇게 좋은 것이 못 된다. 그래서 우리는 입의 신앙보다 듣는 신앙. 하나님의 말씀을 특히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 자세, 그러한 신앙관이 우리 더 많이 필요하다. 사실 듣는 일은 쉬운 건 아닙니다. 저도 이렇게 들어보지만 듣는 일은 쉬운 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어떤 말씀을 주시는데 그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과 자세가 있어야 됩니다. 현대인들에게 찾아보기 참 힘든 그런 마음 자세인데 우리에겐 주의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또 하나님의 사람들의 신앙적 이야기, 진리의 이야기를 들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어야 한다. 그리고 실제로 들어야 됩니다. 귀를 열어놓고 마음을 열어놓고 집중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권사님들이 기독교 TV를 자주 보는 거 좋습니다. 저도 종종 기독교 TV를 보기도 하고 어떤 데는 인터넷을 통해서 좋은 설교들을 듣기도 하고 또 이제 글을 통해서 많은 좋은 설교나 글들을 열심히 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많이 보기도 하고요. 우리는 귀의 신앙을 가지고 많이 듣고 또 눈의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과 여러 가지 경건 서적을 많이 읽어야 됩니다. 그리고 읽고 들은 거 끝나지만 몸의 신앙이라면 그 말씀 살아가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 몸을 실천하는 거.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그런 신앙을 가진 사람이었다라는 거지요. 자, 이제 마지막 얘기를 이런 얘기로 드립니다. 이제 5번째가 되네요. 그러면 이제 제가 순서를 숫자를 잘못 말씀드렸는데 아까 5번째 얘기는 이제 귀의 신앙을 가지고 몸의 신앙을 가지고 여호수아가 하는 부탁의 말씀을 또 질문의 말씀을 들은 여호와의 군대 대장, 군대 장관의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계시라고 하는데 우리 계시라는 것에 조금 더 중요성을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여기서 지금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여호수아에게 무슨 말이냐면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서 신이라고 하는 것은 신을 발에 신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나라에도 그렇죠. 중동 지역에서는 그런 의미에서 발하면 신체에서 가장 더러운 부분 중에 하나다 이렇게 인식이 됐다고 해요. 그래서 이런 의미라면 발에 신을 신었다. 이거는 죄악을 상징한다. 거룩과 상반된 죄악을 상징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죄로 없는 인간의 더러운 마음과 생각과 욕망들 이것이 이제 신을 신고 있었다라는 그런 의미로 이제 이 말씀이 주어진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신을 벗으라고 하는 이야기는 어떤 얘기예요?
너 뇌 속에서 죄를 버려라. 죄의 생각, 죄의 마음, 죄의 성품, 죄의 생활 습관을 버려라는 거죠. 적어도 하나님의 사람들이 찾아오신 하나님 만나고 그분의 위로와 격려를 받고 그분의 주신 은총을 누리려면 죄를 벗어버려야 해요. 죄를. 죄된 생각, 죄된 언어, 죄된 말, 죄된 생활 습관, 죄된 행위들을 버려라 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오늘 하나님 물론 이제 인간이기 때문에 죄를 아주 완전히 떠나기 힘들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우리는 완전하지 못하다고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제 감리교에서는 완전을 얘기하면서 완성된 완전이 아니라 지금 우리는 과정을 따라 완성을 향해 나간 사람들의 이런 우리 교리를 우리 감리교에서는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여튼 우리가 제가 매일 말씀드리면 우리 죄를 범할 수밖에 없긴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죄를 범할지라도 빨리 회개하고 아주 가능한 빨리 우리가 생각 속에 들어온 우리 마음 속에 들어온 우리 언어 속에 들어온 우리 행위 속에 들어온 죄의 습관과 생활을 끊어버려야 돼요. 잘라내야 돼요. 성령의 도움을 받아서 주님의 은총을 받아서 이제 그걸 잘라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오늘 두 번째 주시는 말씀이 뭐냐면 천사가 여호와의 사자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여호수아를 통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뭐냐면 왜 그러면 우리가 죄를 벗어버려야 되냐 하는 얘기죠. 왜 신을 벗으라고 말했냐? 죄를 벗어버리라고 말했냐면 그것은 오늘 본문에 의하면 또 오늘 여호와의 군대 장관에 의하면 네가 선 것은 거룩한 것이기 때문이야. 여기서 이제 거룩한 것, 그러니까 이제 거룩한 것은 여호수아가 선 자리입니다. 근데 여호수아가 선 자리가 이제 우리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리고 가까운 지역이라고 했잖아요. 그럼 여리고 가까운 지역 자체가 거룩한 것이냐? 그게 아니에요. 이 말이. 그래서 오늘 우리가 네가 선 것은 거룩하다고 하는 이 말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이제 보통 교회를 신령한 곳이라 그러는데 근데 우리 교회가 선 땅덩어리 자체를 거룩하다, 신령하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교회 안에도 주님이 없으면 온갖 지약들이 다 가득 차는 것이 교회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교회가 선 땅이라고 해서 무조건 거룩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럼 내가 선 것은 거룩하다라고 하는 말은 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인데 하나님이 계신 자리이기 때문에 지금 여호수아가 하나님이 보낸 그 여호와의 대장을 만나는 그 자리에는 하나님이 계신 자리예요. 왜?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통해서 여호수아를 찾아왔다는 거예요. 여호수아 앞에 하나님이 여호수아 앞에 하나님이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선 자리는 거룩한 자리다. 그러니까 너는 지금 하나님이 계신 거룩한 자리에 서 있으니까 너는 죄를 벗어버려야 된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어떤 자리도 그 땅 자체로 지역 자체로 거룩한 것은 아닙니다. 신령한 것은 거기에 하나님이 계셔야 돼요. 예수님이 계시요. 실제 교회도 하나님 없으면 거룩한 자리가 못 돼요. 하나님이 안 계신 예수님 떠난 자리는 교회가 아니잖아요. 아무리 건물이 있고 사람이 많아도 또 교회에서 직분이 목사님이든 장로님이든 권사님이든 그 속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그분은 거룩한 사람이 아니고 신령한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계셔야 돼요. 자, 그러므로 우리는 먼저는 우리 자신 속에 하나님이 계시게 됩니다. 어떻게? 주님은 언제나 우리의 마음을 두들고 계시니까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놓고 믿음으로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신 예수님을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모셔드려야 됩니다. 성령님을 모셔드려야 됩니다. 환영해야 됩니다. 그리고 늘 그분께 우리 마음과 생각과 달리 그분께 집중하고 그분께 나아감으로 그분과 연합되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있는 자리에 하나님의 계심으로 예수님의 계심으로 거룩한 자리가 되고 또 그런 상태에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 가운데 제약을 벗어나야 된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모셔놓고 하나님과 함께 하신 가운데 제약을 벗어버리고 거룩한 사람이 되었을 때 은혜로운 사람이 되었을 때 우리는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를 받고 평안하게 행복하게 살 수 있다. 또 그런 우리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가정 속으로 우리 교회 속으로 확장되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이제 우리 말씀의 결론은 그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게 하는. 그래서 우리 거룩한 사람들이 그리고 거룩한 사람들이 되어졌기에 이제 우리는
성령의 도움과 인도를 받아서 모든 죄악을 다 벗어버리므로 우리를 찾아오신 만나시 함께 하신 주님의 일과 격려 속에서 행복하게 살고 능력 있게 살고 권세 있게 살고 영적 전쟁의 승리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안에, 우리 가정 안에, 우리 교회 안에, 우리 마을 안으로 확장시키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